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40일 100명 새벽기도 용사 프로젝트 속박에서 축복으로 4일차.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동역의 축복. 동역의 축복. 어제 이야기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소명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자신이 받은 그러한 사명과 소명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장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그 이적은 두 가지 이적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그리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따라가도 되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었고 너무나 큰 소명이어가지고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모세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그러니까 제가 갈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에 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재물과 재력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소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입이 오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돕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어눌한 모세, 말 잘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단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누구나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채우심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채우심의 축복, 가장 아름다운 채우심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동역자를 만남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2제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전도행을 하게 되면서 신라를 만났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그의 인생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이끄는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큰 인생의 변화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나름대로 큰 꿈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영어를 그래도 웬만큼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첫 수업을 들으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있었는데 하필 첫 수업을 인도하시는 그 교수님이 텍사스 토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수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닥터 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그냥 이상하게 막 영어를 표준 영어로 해도 들릴까 말까인데 텍사스 사투리가 있어요. 텍사스 텅이라고 말하는데 이 텍사스 사투리를 가지고 막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도통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을 딱 하고 나서는 좌절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유학생활을 내가 끝내나, 이런 좌절감, 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는 일꾼이 되겠다고
나이 먹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유학을 왔는데 내가 과연 이 유학을 다 마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예? 이스라엘 말과 히브리 말과 그 다음에 그리스 말, 고대 그리스 말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유학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님의 응답을 받고 왔긴 왔는데 이거 이렇게 영어가 안 들려서 어떻게 하나 엄청 고민을 하면서 큰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학교 학생회관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 미국 학생이 있었는데 이 당구를 학생회관에서 당구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당구 그러면 이제 한국은 하도 당구장에서 뭐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아가지고 그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구가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신학교마다 당구장이 다 있어요. 학생들이 즐겁고 굉장히 건전하게 그렇게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면서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 당구대에 항상 혼자서 이렇게 당구를 치는 그런 미국 학생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미국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가가가지고 왜 혼자 당구를 치냐고 재밌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한 게임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수를 했습니다. 같이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친구는 항상 당구를 좋아하는 친구이고 거기서 이제 그 시간대에 있으니까 당구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저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나랑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도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 친구랑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심도 있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영어가 많이 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면서 큐티도 하고 또 성경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욕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기왕 저에게 돕는 천사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오늘 너 하루에 한 번씩 나하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할래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오케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좀 미국 학생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게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건너서 온 한국애가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러한 한국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자기는 하나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오케이를 한다. 더군다나 하루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욕심을 냈습니다. 야, 너 참 나는 괜찮은데 너 괜찮으면 우리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러면 큐티하고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제가 용기 있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물음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당연히 no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저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 친구가 Sure, why not?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성경도 보고 토론도 하고 큐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면서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났는데 한 학기가 딱 지나니까 강의가 들려요. 영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가졌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1년을 제가 그 친구랑 1년 동안 매일 만나서 놀고 웃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시카고에 사시는데 갑자기 아프시다고 중환병에 걸렸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시카고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제가 여러 번 어떻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폴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폴. 제가 그 친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제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신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 귀한 동역자, 귀한 친구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누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천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돕고 일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때에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를 분명히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자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려움이 커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 잘하는 동역자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론이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동역자는 만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탁 사람을 보고 사람과 지낼 때에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죠.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의심이 되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면서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네.
여러분 동역자를 만났을 때 참된 동역자를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돕는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먼 사람일 수도 있죠. 가까운 사람은 때로는 남편이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성경에서 말할 때 평안의 사람, 우리를 서로 우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 버겁습니까? 힘이 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동역자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그 소명, 귀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왕국, 뭐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인생의 고독을 느끼십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역자와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지고, 그 동역자를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느끼시며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평안함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역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아름답게 완수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사명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보내주실 동역자를 기대합니다. 기쁨으로 평안으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동역자를 통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와 아내, 우리의 남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를 만나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가족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주께 나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돕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동역자로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돕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귀한 은총,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깃발을 들며 하나님 주의 주신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 후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4번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세월 동안 주셨던 복음의 국가로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그렇게 서로 동역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합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위정자들이 하나가 됐고 돕는 동역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의 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위정자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돕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힘을 합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주께서 보고 가시고 지켜주셔서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놓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위정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역자와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새벽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서로 손붙잡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하는 귀한 하나님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동역자와의 조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여 한번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역자를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방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권능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